사무엘하서 7장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절에서 2절,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복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수고했지만 이 모든 전쟁마다 승리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차지하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전쟁을 이 다윗 왕 때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경계를 언제 다 완성하느냐, 다 정복하느냐, 여호수아 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는 거점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굵직굵직한 거점만 잡았고 중간중간에 많은 가나안 족속도 남았고 또 차지하지 못한 경계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영역만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경계선 유프라테 강하고부터 애굽 나일강 유역까지 그 전부 다 찾아 동서남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 왕 때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어요.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승리를 해본 사람이 성공을 해본 사람이 생각도 커요. 자주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이 점점 커지고요. 자주 실패한 사람은 생각도 점점 위축돼요. 큰 꿈도 큰 비전도 큰 계획도 세우지를 못해요. 뭐 하나 충성을 해도 작은 충성밖에 못하고 큰 충성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커지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신도 하려면 우선 자신이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적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가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여러분이 교육가가 됐든 여러분이 정치하는 사람이 됐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승리를 항상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주자주 성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이 커지게 도와주십시오. 멀리 볼 수 있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도록 주님, 성공의 경험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은 여러분에게 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장애물이 나를 깎아내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도 되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을 극복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하셨고 그래서 궁에서 이제 평안히 살게 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임재의 상징인 저 법궤 주님을 모시는 일에서는 이게 너무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버뜩 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건강한 생각. 주님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는 큰 생각은 자기 삶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한 궁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아래 있도다. 성막도 아니에요. 그 법궤를 이렇게 법궤만 모셨을 뿐이지 성막은 어디로 분실됐는지 몰라요. 그냥 와서 그냥 하얀 텐트 아래 그냥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고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여지껏 함께 계셨는데 당신 마음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무엇이든지 모든 생각을 다 그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세요. 환상도 보여주세요. 17절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계시를 봤어요. 여기서 계시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 히자연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은 보다, 그런 뜻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기쁘게 받겠고, 그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니 나도 그에게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나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시켜 놨다, 그것을 이 땅에서 펼칠 것이다 라고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9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쁜 마음을 가진 다윗, 하나님께 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의 후반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랬어요. 명성이, 위대한 장군의 명성이 온 천하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그런 걸 보면 네가 항상 승리하는 자고 너는 백전백승하는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주변에 알려서 저들이 감히 엉겨붙지 못하도록, 감히 어깨를 견주려고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도록 내 이름이 높아지도록, 너에게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한다, 다 패배한다 하는 두려움을 주변에 심어주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사람들 앞에서 네 이름만 나오면 그냥 고개를 팍 숙이도록, 꼬리를 말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세요. 12절로 가서 보면, 11절을 보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가 함부로 덤벼들 생각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 줌으로써 그냥 상관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너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고군분투하고 막 애쓰고 억지로 직장 나가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넉넉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말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들 그런 로망이 있죠. 여성들도 뭐 그런 로망이 있죠. 어떤 분은 뭐 가정부를 나는 쓰고 싶다, 그런 로망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뭐 그런 여유로움과 넉넉함,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12절 또 약속하세요.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씨, 네 몸에서 날 내 씨는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는 알죠. 다윗은 지금 누군지는, 어떤 왕자를, 내게서 날 어떤 왕자를 왕으로 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솔로몬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다윗의 후손 쭉쭉쭉쭉 내려가서 저 먼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내 씨를, 그래서 내 씨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아니면 위쪽에서 이렇게 흐른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꿰도록, 목성과 토성과 지구와 태양이 탁 일치하도록 이렇게 하듯이, 일치하게 되듯이 이렇게 한 줄로 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굳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뭘까지 본 거예요? 솔로몬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저 일직선상으로 저 먼 뒤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신 유다 가문의 예수님, 메시아까지 내다보시고 내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은 참 이렇게 독특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현재처럼 일직선에 있는 것처럼 그냥 지금 여기도 말하지만 저 먼 뒤 말씀도, 예언도 동시성을 지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또 약속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죽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죠.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 영원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바로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 성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들을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말,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자기 자식을 향한 보증이에요. 내가 어찌 되든 자식은 잘 돼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나보다 잘 돼야 돼. 난 그걸 보고 싶어. 그렇지 못할 때 나는 참 서글플 거야. 그게 모든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자식이 네가 없어도, 육신의 아버지 네가 없어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죠.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죠. 아무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죠. 인생 다 잘 산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마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내 자식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 약속처럼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유력한 분,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레마로 주신 말씀이니까, 직접 너에게 주시는, 레마로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도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하시니, 저희 아버지께서요, 나중에 제가 들은 말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사촌 형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죠. 한 20년 전 뭐 더 된 것 같습니다. 인사를 갔더니 형님이 그러시다. 사실은 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광서비를 부탁한다고.
그 형님도 그냥 직장생활 하던 분이에요. 뭐 큰 고위직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이게 이제 자식은 좀 어려 보이잖아요. 유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래도 그 좀 나이가 들고 경험 있는 형님한테 제 뒤를 좀 부탁한다고, 내 대신 좀 부탁한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아버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식을 좀 누구한테, 특별히 힘 있는 사람한테 정말 부탁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 편안히 사실 눈을 감을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횡재한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인생의 절정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를 챙겨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그냥 잘되게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냥 오냐오냐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잘만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제대로 키우겠다. 너보다 내가 제대로 그 아들을 키우겠다. 너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입니다. 사람의 매, 사람을 통해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인생, 사람을 통해서 채찍처럼 고통을 주어서라도 바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너의 아들, 다음 왕을 내가 훈련시키겠지만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고 다윗에게 너에게 넘긴 것처럼 그 아들에게서 왕위를 뺏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훈련시키고 징계도 하고 하겠지만 그 잘못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가 많아지게 했고요. 너무 뭐 삼처 사첩이 아니라 몇천 명의 여자들을 막 두고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상숭배가 막 만연하도록 만들고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다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약속대로 다 지켜주신 거예요. 네 자식 때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나라가 쪼개지는 고통, 정치적인 변동 이런 것이 없도록 네 자식의 마음도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또 말씀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내 나라가 보존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국가를 통일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가가 다윗이 평생 동안 이 나라가 보존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다윗의 업적이 사라지도록 하지 않겠다. 다윗이 네가 이 국토를 넓혀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또 내 집이 견고한다는 말은 내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되어서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나라도 튼튼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너와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들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하겠다.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이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여기까지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신이 잘못할 때 징계도 해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내가 다윗한테 준 게 너무 적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나이다. 내 자식 때, 내 자식의 자식 때, 아니 영원 끝까지 이 나라와 이 가문, 내가 일군 이 나라와 내가 왕이 되고 물려준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겠다라고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적은 믿음과 그 적은 정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선물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기가 세운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세운 비전도 아니고 자기 확신에 따라서 내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에요. 신념하고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자신감 혹은 자기 확신을 통해서 가진 마음의 상태가 신념이에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생겨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생겨난 믿음, 그게 신앙이고,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붙들고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겠다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의지적으로 세운 그 확신, 그 믿음,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신앙인이지만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금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종류의 확신은 달라요. 신념에서 나온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을 통해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또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보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갖는 믿음은 어떤 환경이라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는 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읽는 게 중요해요. 읽다가 보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감동이 되어지고 내 어떤 상태를 꿰뚫는 계시의 빛처럼 탁 꿰뚫는 말씀,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와요. 그러나 이렇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꾸준히 말씀을 읽을 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할 때, 꾸준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이 꽂히듯 화살처럼 내게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신념의 믿음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이 마음의 작용인데, 믿음도 마음의 작용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작용인데 이 표면 의식은 믿는 것 같은데 이 무의식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이 억셉이 안 된다. 무의식까지 내려가질 않는다 이 말이죠.
빙산의 일각이라 하듯이 커다란 얼음덩어리, 빙산이 바닷물에 떠 있을 때 표면에 보이는 것은 9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우, 에게 저건 작은 얼음덩어리네. 그런데 가서 그렇다고 해서 부딪히면 배가 깨져요. 왜? 그 밑에 10분의 9가 이렇게 덕하니 이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빙산인 거죠. 그래서 작은 얼음덩이라고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 표면 위, 수면 위로 드러난 얼음 조각이란다면, 무의식은 요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있는 엄청난 더 큰 크기의 존재예요. 근데 표면으로는 믿는데 내면으로서는 안 믿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전번에 그 골드바에 대한 제가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사인 주셔서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막상 그 며칠 뒤에 들어온 건, 내가 손에 쥔 것은 골드바가 아니라 실버바라고 그랬죠. 실버바 2개를 받았다고. 근데 왜 골드바를 그렸는데, 골드바를 구했는데 왜 실버바가 왔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 표면에서, 표면 의식에서는 이거 주님 주실 것 같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지만은 내 무의식의 영역에는 이거 골드바가 얼마짜린데, 실버바라면 몰라도 골드바는 그건 요거 한 개에 1억 원 가까워, 9천 몇백만 원짜리야. 그 9천 몇백만 원이 어떻게 네가 뭐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들어올 수 있어 하는 저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차곡차곡 저 무식에 쌓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그건 불가능해. 그건 너에게는 안 이루어져. 그건 배경이 있어야 돼. 너는 흙수저잖아. 기타 등등 많은 여지껏 누적된 생각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누가 그런 일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어.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거. 그러면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은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식도 하나의 마음이라고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인 게 하나, 눈에는.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저 속에서는 못 믿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멘인데 여기서는 노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무의식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표면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저 속에서도 아멘하고 깊은 울림으로 이렇게 저절로 천진한 어린아이들이 보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 나 대통령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애들이 주저없이 말하는 것은 어때요?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속에 대통령이 되는 조건들, 그런 따위는 없어요. 그냥 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저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저 속에서 우주 비행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천진난만인 거예요. 천진난만.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만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 무식이 하나도 전체가 울림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믿는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저 속에 아니올시다가 있었다 이 말이죠. 네 처지 생각해봐. 경제 상황 생각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지금 네 단계에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항하는 부정적 생각들, 부정적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계속 듣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다들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가 폭망할 수 있다. 이제 경제의 끝이 종말이 오고 있다. 진짜 정말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를 덮칠 것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부터 시작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너는 그런 잠재력이 없어. 수많은 들었던 말들, 또 들었던 말들, 또 들려지는 말들이 거의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표면에서는 믿는다고 생각이 돼.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응답이 안 되고, 꿈을 가져도 뭐 이렇게 온갖 좋은 뭐 이렇게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려가면서 해도 안 되는 까닭은 내 내면이 부정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믿습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리면서 느끼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게 알아. 내면에 바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래 나도 믿습니다. 나도 이제 그리면서 믿음으로 구해야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순간에 부정이 더 생겨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기 쌍극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이 마음 세계의 성질을 하고 정기적 세계의 성질하고 비슷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 유리막대기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학생 때 이제 해봤던 건데, 이 비단으로 유리막대기를 막 부벼요. 이렇게 막 마찰을 시켜요. 그러면 요 유리막대에는 플러스 전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단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이면 열에 플러스가 생겼다면 마이너스도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리고 막 이건 된다, 성공할 거야, 이 사업은 성공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저 무의식 안에서는, 표면에서는 그렇게 할 때 무의식 안에서는 오히려 부정형, 아니야,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네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하는 마이너스 생각이 이렇게 발생한다. 저절로 발생.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지만,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견관이신이 돼서 이렇게 불신의 상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정이 같은 크기의 마이너스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내 내면에, 특별히 이 무의식의 부정적 상념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들도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입학을 위해서 뭘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믿음으로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리면서 기도했고 이미 승진한 것도 기도했고 이미 성공한 것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는데 왜 안 됐느냐에 대한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쌍극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비전을 이렇게 긍정적 비전을 세우면 요 마음의 자궁 안에서 마이너스 성질의 어떤 부정형의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쌍극성 성질의 부분도 여러분이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도 실행하면 100% 성공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성공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승리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반대급부도 생긴다고 하는 것, 신념의 기도, 신념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끌어가는 성향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믿음으로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내게 하시는 말씀은 전 존재를 바꿔버려요. 내 표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의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믿음을 가지면 저항 없는, 쌍극성 성질의 그러한 반탄력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목적을 이루는, 성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들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말씀이 내게 동시에 축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 그때 필요한 말씀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카이로스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말씀이 확 믿어진다 이 말. 확 믿어지고 내 가슴에 확 꽂혀요. 레마의 말씀이죠. 그게 로고스의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화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딱 주어져요. 그러면 아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 존재가 아멘 하게 돼요. 저항 없이 아멘하게 됩니다.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항상 했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어려울 때잖아요. 모임도 폐해지고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은혜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는데 그 공급도 없고 나 혼자 기분을 가지고 이게 영성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서 몇 분 방언한다, 1시간 방언한다, 30분 방언한다. 어제 김명범 집사님 그 개업 예배 사무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0분씩 시간 맞춰놓고 30분씩 방언을 하는 날과 그 방언을 안 한 날은 전혀 다르다는. 내가 진작 그걸 알았으면 진작 알기는 진작부터 얘기했는데 안 한 거지 그거. 그렇게 방언만 꾸준히 해도 이상한 혜택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피를 꽂혀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효험을 보는 거죠. 30분 동안 방언하는 날은 자기의 마음부터 되어지는 바깥의 일, 사람 만나는 일, 투자 받는 일, 그런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는 혼자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냥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정하셔야 돼. 말씀을 어떻게 읽겠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겠다, 꾸준히 읽겠다, 그걸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1시간 말씀을 읽겠다든지 몇 장씩 읽겠다든지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읽겠다든지 쭉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어느 순간에 내 사업에 혹은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화살처럼 내게 꽂히고,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저항 없이 그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뭘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확 닿는 거예요. 확 그냥 닿는 겁니다. 닿으면 그 마음으로 주님 구합니다, 그러든지 주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게 되죠. 저절로. 그럴 때 그 일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성공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절에 있어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거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공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마침내 궁전 지어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런 큰 성공을 잦은 성공과 함께 마무리 성공까지 딱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어때요? 더 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을 세상에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세상에 펼치고 싶다 하는 더 큰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들은 자주자주 실패하고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주자주 후퇴하고 이런 사람들은 큰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승리 습관을 갖기를 바라요. 지는 것도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패배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실패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습관되면 안 됩니다. 항상 성공이 내 습관이 되고, 성공이 내 운명이 되고, 성공이 내 매일매일이 되고, 성공이 내 운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은 커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위대한 장군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주님에게 헌신하겠다고, 부자됨의 목적이라든지, 여러분 성공의 목적이라든지,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맛본다든지, 그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자꾸 사업에서 성공해 본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장로님들 되시려면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여러분 하는 일에서 승진도 계속 승진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한 분들, 그래서 고위직을 가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항상 성공하는 성공의 기질을 갖는 사람들, 그래야 생각이 넓어요. 그냥 실패도 하고 자꾸 위축되고 자꾸 작은 데서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면요, 큰 일을 결정을 못하고 큰 일에 합의를 못해요. 항상 생각이 작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해보고 세상에서 승리해보고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선한 직분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승리하는 걸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간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사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름이 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승리 소식을 자꾸 가져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지도자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복이 되는 사람이 기둥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습관이 승리 습관이 되도록, 성공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작은 일을 할 때도 항상 성공하고 해내는 승리 습관, 성공 습관을 제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 DNA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성공 DNA가 나의 DNA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항상 커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이름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성공하는 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가 손드는 일마다, 저가 키우는 사람마다 더 승리하는 자, 더 위대한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배출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업에 성공해서 또 성공하는 다른 사업가들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승리를 맛보고, 죄에서 승리를 맛보고, 불화에서
화평이라는 승리를 맛보고 화목이라는 승리를 맛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성공자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성공자 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니 어디서든지 항상 요셉 같은 자,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야곱같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 이삭같이 결국 승리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저들에게 그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성공 DNA를 만들고자 하오니 계속해서 지금부터 도모하는 일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셔서 결론이 성공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더 큰 헌신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생각으로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일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멋진 초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패배가 나의 DNA가 아니고 승리가 나의 DNA입니다. 실패가 나의 운명이 아니고 성공이 나의 운명이며 성공이 나의 습관이 되는 사람, 아버지는 그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항상 성공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악습을 끊어버립니다. 소원했는데 안 되는 악습이 오늘부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악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의 악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더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 고지에서도 재빨리 승리하여 깃발을 꽂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 군대 갖게 하시고 요엘의 군대 갖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군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밀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힘입어 담을 넘게 하시고 적진을 종횡무진 회파하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에 성공이 있게 하시고 사업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습관이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사업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이름으로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잘 되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업계에서 알려주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위치를 대대로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계속 인정, 승리, 계속 승진이 아버지, 과거의 승진의 DNA를 가졌던 사람이 골짜기에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보다 더 강력한 속도로 하나님 승진, 그래 마침내 그 분야에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언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도적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나의 진리, 현실의 진리로 만들고 현실이 되게 만드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 내 기질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것이 나의 기질이고 하나님 성취하는 것이 나의 기질이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 습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기는 습관이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패배하는 습관, 원점으로 돌아가는 습관, 뒤로 물러나는 습관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습관에도 이 습관이 들게 하시고 물질적 사업의 습관에서도 이러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의 모든 적들을 무르치고 왕궁에서 편히 쉴 때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했던 것처럼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들의 수를 잡을 때, 저들의 영적 옷의 수를 잡을 때 주변 사람들도 승리하고 주변 사람들도 치유되고 주변 사람들도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DNA를 만들어내면,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누구든지 성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 이 원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로바 튜리아라바 소로벨라 파파 로카라담미아 카라바 쇼로발라 티아라마스 오로발라 티오로도메 샤라가르도메 쇼로바리안스 이사라디아라바 소카르도메 쇼롬바라티 바라카스 우라라라바 타타라 카라데비레오 숑베라티 오로모스 율라바라시아라바 카르도메 쇼로발라시아라바 카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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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페리데베리 카리안도로스 마셀라바라키아로도스 우르베 쇼르단다이 턴요르스 카센도로티메리 카리아 소르벨라지아라바스 아멘. 오파라카티오 마라스포르스 베리스토리 데벨란데레 디베리 카리아 올라바라티아라바스 아멘. 오르바샤카라티아라바스 오래된 나라티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스 모두 다 정상으로 오를지어다. 모두 다 정상으로 오를지어다. 더 높은 곳으로, 생각지도 못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질본 능선에 머무르지 말고, 팔보에 머무르지도 말고, 후보에서 멈추지 말고 저 정상으로 오를지어다. 정상으로 올라, 정상으로 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상으로 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상에 올라. 할렐루야. 정상에 올라. 할렐루야. 정상에 올라. 할렐루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성공하라. 계속해서 승리하라. 계속해서 성공하라. 계속해서 승리하라. 계속해서 이기라. 계속해서 이기라. 계속해서 이기라. 계속해서 이기라.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공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파카르데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오레테야 코레델라 슈르베레 코란 사라발라티아 로타라카리아. 승리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승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DNA 되어서 내 자식들도 항상 자연스럽게 승리하고 자연스럽게 항상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정상에 오르는 역사,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샤카 파랄라벨라 포르카스 엘라 바르톤멘도로 티베레 카리아 소로벨라 디아라바스 샬라카리아 토로도마스 알바로 타베레 카리아스. 칼을 칼집 안에 두지 말고 꺼내어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펜의 뚜껑을 열고 펜을 사용하여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열매를 남기게 하시고 성공을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샤파카로 로테페레 로테페레 로테페레카 로페레테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오레테라바라카시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로케레데베 코를라데베레 두메레 카리아 소르벨라 티아라바 오레테리아라바 스라바 카리안다라 시아라바. 하나님, 성공의 개념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개념, 이김의 개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개념, 성공 개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다. 나는 항상 성공한다. 나는 항상 성공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내 운명이 되게 하시고 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DNA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르도베레스 저들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된다 안된다 저 속에서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이 목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넓혀진다 넓혀진다 넓혀진다. 주님 주께서 복에 복을 다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지라 하신 것처럼 야베스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나 형통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디서나 형통했던 것처럼 골짜기에서도 형통 오르막길에서도 형통 내리막길 같아도 형통 정상에서도 계속 형통 아버지 형통의 복이 요셉의 DNA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 노예 상태에서도 형통 총무 역할 형통 나라의 총리 역할도 형통 항상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파랄라틴 베레슐라다라 키아라발로 테메레 카리온스 오레데레 티아라바시 아라발라 카리안스 귀가 웅웅웅웅 울리는 것처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귀가 울리는 이상하게 귀가 난청 비슷하게 울리는 분이 있습니다. 고막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바카르도벨라 쇼라발라 감마라디아라바스 오레테리아 토르달라팀베레 투카라데메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오라라티아라바스 오로벨라티오 마라카리안다라스 마살라티아라바스 울라바라티아라단요르데스 마살란다레티베라콜록사레티아 오로로로로로티베레 카리안도로스 마살란도레티베레 칸도로스 마살란도레티베레 카리아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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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candoros, Canzoro de Bella Candoro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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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oros, Masala di Arabacari, Andoros, Masando de Robert Timere Carion, Sondoro Tibere Candoros. 어떤 이는 책을 디지털화하고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이 디지털화 되어지는 어떤 사업 그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밀고 나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파랄라티 베레슐라바라티암 오르반 산드로티 특히 어린이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화 시켜서 영상물로 만들고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카리도베레 코르다벨라 샤라발라키아마라스 우라피아라바시아라바르 카리안도로스 마살란다라티아라바스 오라티아라바시아라발라카만다라티아라반소로벨라 지오르스코 오레디아바라스카 여러버셈버르티아라바시아라바칼리안도로스마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늘 묵상하여 레마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받는 법을 자주자주 받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받는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공하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시는 화살처럼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바카르 테베레 투베레 술라바라디아라바스 오레테리아 토로벨라 소로벨라 카리안도로스 바산도로티아라바스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리라. 하늘을 보면 인도하는 별이 보이리라. 주여
하늘을 보면 너를 인도하는 별이 보이리라. 오라 카리안 소르벨라 요르드베레 카리안 소르벨라티아.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나님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샤 카리토베레 툴라 사라발라티온 베레스 올라티오르벨라 소르벨라티오르베소 콘도로스. 김인식 집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사업의 무기를 주세요. 새로운 사업을 주신다가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무기가, 예리한 무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르토벨라 소라발라치오 망가스 이라바티오르라투 마라카리아 소르벨라티오 베레스 울라바라티아라바 소르발라티오 마라스칸도로스 우파라다메 슐라바라키아라모스 완달라티아라바 세칸노로티베레 카리안 살라바티아라만테노 오바라시아라바시아라바시아라바라카리안 바라스 오시엘란다라티올론살로디 벨랑카르디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승리자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영성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력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두 승리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편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